안녕하세요. 4월 22일 화요일 아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는 듯 합니다. 우리는 화창한 봄날을 꿈꾸지만 비가 내려야 햇빛이 쨍쨍 비치는 그 순간에도 식물들이 더욱 자라날 수 있겠죠? 항상 맑은 날만 있을 수 없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속한 서울 북로에 목회자들 친목 대회가 있는데 족구 대회가 예정돼 있었어요. 비가 오기 때문에 아마 족구는 힘들 것 같은데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시간이기에 비가 와도 비가 오지 않아도 저는 다 좋습니다. 모쪼록 잘 다녀오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날씨와 상관없이 최고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말들아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 본문에서는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 살지 말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텐데요. 자, 먼저 1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즉 한여름의 폭설 그리고 추수철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은 땅에 대한 재앙이며 생명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국정이나 한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이런 영예로운 일을 맡기는 건 재앙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합니다. 미련한 자가 지도자가 되었을 경우에 그 모든 어려움과 재앙들은 오롯이 국민이 담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앙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뽑는다면 천재지변 중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무고한 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은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미련한 지도자들은 무고한 자들에게 죄를 덮어 씌우거나 2절에 나오는 까닭 없는 저주를 퍼부어서 저들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그러한 저주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어요. 결국 미련한 지도자에게 어울리는 건 영예가 아닌 오직 막대기, 즉 몽둥이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지도자는 결국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고, 그런 미련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은 똑같이 해를 받을 것이니 미련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미련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때로는 이런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질문에 같은 논리로 답하거나 맞장구 치지 말고 지혜로운 답변으로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6절에 보면 폭력을 일삼는 자들과 상대하지 말고 그 자리로부터 빨리 벗어나라고 합니다. 9절에도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고 하면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모두가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기 때문에 미련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추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폭력적이며 거짓 증언으로 주변 사람들을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악한 사람이라면 게으른 사람이 나와요. 이 게으른 사람은 현실에 대해 무감각해서 경제활동뿐 아니라 생각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집 밖에 사자와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집 안에서 침상에서 돈다고 하면서 침대에서 빈둥거리는 것이죠. 음식을 입에 넣어줘야 먹을 정도로 먹고 사는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도 다 생각이 있다면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게으름은 잠언에서 미련한 자 또 악한 자와 더불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땅을 경작하며 일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혼자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다른 이들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일꾼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게으른 자는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일은 둘째치고 자기를 먹여 살리라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말로, 행동으로 갈등을 야기하는 사람, 구체적인 케이스들이 나오는데요. 17절에 보니까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묻지 않고 누군가의 다툼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측의 사정을 차근차근 듣고 판단할 때 일방적인 편들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사태 파악을 하고 누군가 억울한 일을 겪고 있을 때에는 그들을 도와야 마땅한 것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해자, 피해자 사이에서 서로의 화해를 이루어가는 갈등 조정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런데 18절,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횃불을 던지고 활을 쏘는 그런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니 이런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곤경에 빠뜨렸다가 들통나면 내가 희롱하였노라, 즉 농담했다고, 원래는 그게 아니었다고 변명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것도 역시 미친 사람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갈등 조정자로 부름받았는데 때로는 21절에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22절에 남의 말 하기, 즉 뒷담화를 좋아하는 사람, 또 27절에 함정을 파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에는 미련한 지도자, 게으른 지도자, 또 악한 지도자로 가득한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안을 찾습니다. 롤모델을 찾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교회가 시대적으로 너무너무 연약해지고 신뢰도를 잃어버린 이때에는 진실한 모델을 찾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어, 저게 잘못됐어 말로 비난하는 사람 말고 변명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승부하고 억울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도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 땅에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계곡과 산을 헤매는 목자의 그 마음,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지도자요, 살리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미련한 자들, 게으른 자들,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서 백성들과 공동체 구성원들이 힘겨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고 또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참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픔과 눈물 또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나아가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가져다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사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이 전달되도록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